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힘차게 한번 옆 사람하고 웃으면서 이렇게 합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주일 아침입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그렇게 불러주셨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참으로 사모하는 심령 속에 큰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대할 때는 우리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이 삶이 우리가 사도행전처럼 우리의 삶이 전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고 주의 은혜의 흔적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인 줄로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말씀에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일상의 삶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쫓아 우리가 걸어갈 텐데,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를 쫓아 걸어가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합니다. 우리가 힘을 냅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송함으로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또 그렇게만 살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좌절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걸어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행하시는 지상의 명령,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심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를 어렵다 칭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값없는 믿음의 선물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온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들고 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감당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핍박 속에서 때로는 입 밖에도 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강권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기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면 제일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동력이 상실되어 갈 때 억지로라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붙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한풀 꺾였잖아요.
또 우리가 새해에 다짐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태신자를 작정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어떻게든 결실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두 주먹을 불꽃 쥐고 나왔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더위에 지쳐가지고 얼마나 덥든지 올해는 정말 얼마나 덥든지 때로는 체력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 또 환경이 우리를 지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지치고 힘들고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밖에는 우리가 믿을 데가 없고 찾을 데가 없고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가장 은혜로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요 정말 칭송받기에 합당하고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이것이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는요 또 보고 싶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여러분들 연애하던 시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면 오늘 만났는데 헤어질라 그때 다시 또 돌아서가지고 또 보고 싶고 또 집에 가려고 또 한 번 더 보고 싶고 또 집에 와가지고 잠자리 들면 저는 그랬어요. 눈만 감으면 이 안에서 우리 사모 얼굴이 동동동동동동 생각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이 만나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려고 하면 아쉽고 그렇잖아요. 내가 만나고 싶고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하고 내가 뭐라도 사주고 싶고 밥도 같이 먹고 싶고 정말 콩한 조각도 나눠 먹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이고 기쁨의 마음이고 은혜로운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로운 마음이 초대교회에 풍성했다. 물론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절기를 맞이해서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여러분 어쩌면 습관적으로 왔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절기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온 도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성전에서 그들이 이 큰 절기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제 돌아가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그 올라올 때 그 여행 금액을 가지고 며칠간 요렇게 먹고 요렇게 밥을 사 먹고 요렇게 지내다가 돌아가면 여기가 딱 맞을 거야. 그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니까 은혜 받으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말씀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찬송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가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먹을 것이 이제 내가 사 먹을 만한 여력이 안 되잖아요. 오늘 이 초대교회는 바로 그것을 위해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은혜 받고 싶고 말씀 듣고 싶은데 그러니 자발적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밥 사줄게 그래 우리 집에서 같이 자 그래 우리 말씀 듣고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막 철야하고 우리 말씀 듣고 그렇게 해보자.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는다는 이야기가 서로 일용할 양식을 나누고 여러분 있는 자들이 오늘 그 지역에 있는 자들이 내 돈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내가 감당할게 우리 은혜 받는 자리에 있자. 여러분 제가 사실 설교 시간에 우리 한 분 한 분 잘 지칭하지 않는데 우리 전사님 보면
뭐가 그래 즐거운지. 돈 와서 들고 밥 먹고 가자 하고 자기 돈을 또 넉넉하신 분도 아닌데 얼마나 기쁨으로 섬기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여러분, 돈이 많다고 그런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유가 된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야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 충만으로 무장시켜 주실 때 거룩한 믿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처럼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돼요.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내 마음이 계산을 하고 내 마음이 뭔가 셈을 나누고 하나 주면 하나 받는 give and take.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는 아니에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그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더라.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말씀 듣고 삼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늘 기도하시는 능력의 종되게 해달라는데 가면 갈수록 용기가 쪼그라들어요. 제가 부임할 때마다 다 될 것 같았는데 막 손만 던지면 안수만 하면 다 갖고 막 베드로처럼 막 일어나 그걸 하면 막 일어날 줄 알았는데. 어제도 박영규 장로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면 저도 눈물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마음을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절의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안의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이 많아서 우리가 좌절하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렇게 모아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교회니까 서로가 기도하고 이 위기 속을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때로는 테스트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을 우리는 좌절의 순간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넘어갈 때에 단련된 나의 무장된 훈련된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했잖아요. 그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고, 그 장벽을 뛰어넘고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 유대인에게, 때로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나누고, 근데 이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기가 힘들었던가 봐요.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기적의 현장을 맛보았지만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을 믿고 알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용기가 많이 부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이지요.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질 수밖에 없는,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모든 상황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흩어진 땅에서 교회가, 믿음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 흩어진 사람들은요, 복음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오늘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흩어졌다라는 의의가 나옵니다. 오늘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졌다라는 이 말씀 단어의 원어의 어원을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라는 어원의 말씀이 나옵니다. 흩어졌다라는 말씀은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루 속에 그저 보관되어 있는 씨앗은요, 그 씨앗 한 개의 자체만으로 끝나버립니다. 자루 속에 고이 모셔져 있는 그 씨앗 한 개는요, 그 씨앗 한 개가 다인 거예요. 그러나 이 씨앗의 진정한 가치는요, 이 씨앗이 밭에 뿌려지고 오늘 뿌려진 그 밭에서 여러분 싹을 틔우고 줄기와 나무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싹을 내고 성장하고 결실해야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오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기적의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 주셨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갖추어져 자기들끼리만 신앙생활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들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흩어져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씨앗들로 바꾸더라는 자루 속에 있는 씨앗들이 이제 흩어져 밭에 뿌려지는 씨앗들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의 전도여 선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앗, 좋은 땅. 여러분, 어떻게 맺혀집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씨앗들이 좋은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호 속에서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흩어지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끼리 절기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흩어지게 만들기 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모여서 말씀 듣고 훈련 받고 기도하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기본 중에서도 기본이에요.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모이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이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 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은혜를 가진 자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본분입니다. 모인 다음 흩어지는 교회가 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흩어진 씨앗들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족들에게서, 직장, 사업터, 일터,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곳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영혼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만나는 경로당의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의 씨앗을 맺는 열매를 가져가는 정말 서거 그곳에서 하나님의 결실을 맺는 씨앗들이 되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흩어졌더니 복음의 불씨가 저 이방 나라 같았던 사마리아의 땅에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는 것이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교회를 여러분 오늘 사울이 뭐 했습니까? 장멸했어요.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장멸하려고 다가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장멸당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이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그런 기회가 되고 동기가 되어서 흩어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교의 전도의 불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핍박에 의해서 장멸되는 영혼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죽게 되고 정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교회, 그 영혼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정의 전도자들도 오늘 이문을 왔을 때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사람들은요, 복음의 사역자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진 사람들 어떻게?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들은 두루 다니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딱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첫째, 제자들 찾아와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 찾아와서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요 오라. 그리고 뭐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여기 와서 교회에 왔으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따르라. 이전까지의 삶을 다 버리고 어떻게? 복음의 사람을, 말씀의 사람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 읽기 하고 성경 쓰기 하고 아멘 좀 하소. 그것이 바로 훈련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1단계. 하나님이 여기 다른 말 안 해요. 만나시고는 하자는 요 오너라.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관계를 안 맺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하고 오실 거예요. 왔으면 하나님께서 따르라 했으니까 말씀 붙들고 예배에 정말 목말라 하고 기도에 목말라 하고 말씀 읽고 쓰는 일에 목말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는요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에게 능력 준다. 내가 너에게 은혜 준다.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줄게. 가라. 복음 들고 가면 됩니다.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서 순종했을 때에 무엇이 나타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성경에는요
이것도 좀 두려운데.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가 떠나가고 고쳐지는 은혜가 있고 두려운 마음으로 가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라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여기에 뭘 넣으면 되겠습니까? 가라. 갔어.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갈 데가 많잖아요. 전에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 갈 데가 없었는데 이제 신도시가 들어서 갈 데가 천지백갈입니다. 여러분, 가는 게 두렵지요. 저도 두려워요. 무슨 아파트에 이 카톡 단체방만 보면요, 포교하러 왔다고 경찰에 빨리 신고하라 그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전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전도는 하니까 신고하라 했고, 또 자세히 보면 신고했더니 쫓겨갔다! 또 이렇게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쫓겨났구나.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쫓겨나도 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쫓겨나도 가면, 하나님의 은혜 주면 쫓아낸 사람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가만 보니까 사울이 스데반도 죽이고 오늘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장멸하러 왔어요. 그랬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니까 우리를 핍박하고 경찰서 신고하라 그런 사람이, 야, 그렇구나, 하나님 자가 전도 대상자구나.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가는 데마다, 아니 목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맨날 목사가 뭐 좋은 사람이라 했는데 교회 좀 오소. 교회에서 한번 만나봅시다. 전에 옛날 같은 교회 교장만 이야기해도 얼굴이 막 이랬는데 요즘은 좀 알잖아요. 시간은 티는 못 내고, 시간 되면 갈게요. 시간 언제 되는데요? 시간 되면 갈게요. 알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한번 약속 시간 잡읍시다. 여러분, 해보니까 또 대대 마음에 부담이 있고 복음 전하는 게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욕할까, 교회 보면 얼마나 욕할까, 이런 생각, 두려움들이 왜 오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사울도 변하여 바울 되는 이 판국에 뭐가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 명하실 때 가서 전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 우리가 전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갑자기 만나니까 바울로 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만나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흩어진 사람들은요, 복음에 기쁨이 되었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8절 말씀 보세요.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여러분 모든 도시가 황폐해졌는데, 여러분, 제가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요, 돌도 이런 돌 일이 없어요. 온 돌이 천지백갈이에요. 여러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무너지고 흩어지고 돌아보니까 황폐해졌는데
도시가 앞에졌는데 그 도시가 해필이면 돌무더기. 여러분 먹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물을 흘리고 돌을 개가내고 땅을 개가내야 씨를 뿌려야 자랄 거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 씨를 뿌리면 진짜 눈물 속에서 씨를 뿌려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랬더니 기쁨의 단을 거두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 뭐 쉬우면 다 하지. 어렵다고 우리 징징거리면 안 되는. 눈물을 흘릴 만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씨를 뿌리면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요, 우리에게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우리가 슬로건이 있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 교회다. 이런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졌고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졌습니다. 사실 한국 6.25 전쟁, 한국 뭐 동남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평양 대부흥 운동을 맡았던 사람들이 남쪽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에는 그것을 보신 분들도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기적입니다. 기적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주의 사명 감당할 때 뭔가 계산하고 내가 할 수 있겠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흩어진 디아스포라, 진정한 흩어진 교회들이 모이면 세월의 교회, 흩어져도 세월의 교회. 여러분 이런 멋진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